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의 11번째 조항에서 육신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아주 풍부하게 해명한 하이델베르크 응답 57문답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몸의 부활은 아마도 전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몸의 부활을 대단히 강조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는가 할 때 죽은 사람이 모두 다시 살아나는 이 보편적인 몸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하고 가르칠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이제 우리말은 단수복수 구별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건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지 이건 진리고 진실이다. 이게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해나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니 죽은 사람의 부활은 성경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가르치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과연 기독교인이라면은 육신의 부활이라는 이 중대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인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땅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이 그 말씀이지요. 또한 요한 사도의 교훈처럼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지요.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말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활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본문으로 읽은 몸의 부활을 가장 현저하게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맨 마지막 결론, 최종 결론을 상기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 58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때 그러므로란 고린도전서 적어도 15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그 모든 부활에 관한 논의를 다 이게 성경의 진리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최종 결론이요 적용이에요.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마땅합니다. 이유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남 몰래 남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눈에 띄는 봉사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안 띄는 봉사가 훨씬 더 많아요. 부모의 수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의 수고를 다 눈으로 헤아릴 수가 있어요? 아니죠. 자식이 잘 때도 부모는 깨어서 기도하거나 자식을 돌보는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이는 수고, 보이지 않는 수고가 다 배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뭔 소용일까 하고
이제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땀 흘리는 모든 수고,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보상을 받을 것이고 충분한, 아마 보상이 100배, 1000배, 만배 많아서 아이고 제가 한 거는 거의 없는데 이게 다 웬 상급입니까? 라고 우리는 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뻥튀기도 그런 뻥튀기가 없이 1000배, 만배로 뻥튀기를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것이 틀림이 없어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면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걸 이제 지난번 드린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있다. 그걸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배우고 고백했으니까 우리 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다 하는 걸 함께 음미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과거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 이렇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해되시죠? 음식은 뭘 위해서 있어요? 우리 인간의 배, 위장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배를 위해서 음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과일이든 밥이든 뭐든 간에 말입니다. 먹을 것, 이 먹을 것, 마실 것은 배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배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양분과 에너지, 힘을 주도록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어요. 반대도 성립하는데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어요. 만약에 음식이 없으면 이 배는 큰일이 날 것이고 존재도 불가능하고 생명이 유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서 영양분과 힘을 얻으려고 존재해요. 그러니까 음식과 배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고 딱 붙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대요. 다 없애버리신답니다. 이것저것이 뭔데요? 본문이 딱 알려주니까 음식도 배도 없을 것입니다. 완성된 그 나라에 가면 안 먹어도 될 것이에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해서 뭘 구운 생선을 드시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활이 영혼이 아니라 확실히 몸의 부활임을 입증하시려고 일부러 그걸 보여주신 것이지 주님이 배가 고프셔서 에너지를 얻으시려고 잡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입은 그 나라에 가면 먹을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어떤 음식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음식도 먹어야 되는,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이런 음식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런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도 꼬르륵 견딜 수가 없는 우리의 배도, 이런 식의 위장을 가진 우리의 이 약한 몸도 하나님이 다 패해버리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우리의 음식과 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걸 앞에 걸 전제로 하고서 말이에요. 신자의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 다음 말이 깜짝 놀랄 말씀인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런단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이 말이 우리의 그 심금을 울리고 뼈를 때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이 펄펄 피가 끓는 사람들, 몸은 이게 성욕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 아니다, 그것입니다. 몸은 음란, 이게 고린도전서 6장의 전체 문맥은 음란한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이 음란죄, 제7계명을 위배하는 간음과 음행을 경계하는 문맥에서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충족시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있냐, 몸? 주님을 위해서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까무러칠 만큼 놀랍잖아요. 주님은 몸을 위하여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신자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성경은 이런 파격적인 말씀도 해요.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위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위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받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서 나오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려고 죽음을 맛보신 뒤에 본인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신자의 몸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할 만큼 신자의 몸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시대가 뭘 어떻게 하든 모텔이 얼마나 번성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이게 신자의 몸의 중대성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단 말입니다. 불교는 다 이 썩어질 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무로 돌아갈, 이건 헛개비다, 헛개비 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헛개비 좋아하시네. 우리의 몸이 헛개비라고요? 주님이 몸을 위하여 계셔요. 우리의 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더럽히는 죄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신자 여러분, 기혼자든 미혼자든 간에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몸을 위하여 계시는데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19절 하반절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귀중한데 하나님이 아드님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소유권이 주님께 양도가, 하나님께 양도가 돼서 내게 아니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사실 이미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현재 삶의 양태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충해서 그만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 문, 이제 58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쁘게 고백할 순서지 않습니까? 58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12번째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는 믿습니다 해요. 그런데 맨 먼저 이 사도신경의 틀,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고백하는 이 틀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틀 안에서 이 마지막 고백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고백이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사도신경의 틀 안에서 본다면 당연히 성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문맥 안에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요, 성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 성신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성신이셔요.
곧 성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 안에 거듭난 생명, 곧 위로부터 난 생명, 하늘로부터 난 새 생명을 신자 안에 창조하시고 그 새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꽃피게 하십니다. 이게 성신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첫 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었지 않습니까? 이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 사람은 상당히 신사적인 사람이고 그 일반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나와서 이제 고요히 밤에 주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하시는 일은 이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분이라면 이런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3장인데, 그러니까 1, 2장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람이 정당한 귀결을 내린 것이에요. 이분은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말하자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 들으면 어이구 나를 그래도 좀 알아주네 이렇게 하고 좋아하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 밖의 뚱딴지 같은 말씀을 척 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보이는 이런 말씀을 3절에서 척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두 번 태어나지, 혹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말씀하셔요.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때 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말이겠으니까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화두, 이 사람의 평생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게 뭐 어떻게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 이건 또 뭔 말씀이냐 하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과 성신으로 해요. 세례의 물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런 사람에게 성신이 작용하셔서 성신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두 번 태어나도록, 이 땅에 어머니의 아들로 한 번, 어머니의 딸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두 번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성신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물과 성신으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꿈도 못 꾸는 것이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15절과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로 가면 뭘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17절로 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잘 기억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공들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본문이 명백히 두시는 대로 이거는 한다름에 기록된 그 3장 전체 문맥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은 동의어예요. 등가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세 가지는 어떻게 바꾸어도 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이 문맥에서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어요. 그걸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성신으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신경의 구조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성신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다, 이 얘기죠. 지금 요한복음 3장은 다른 식으로 이 사도신경 제3부에서 메아리 친단 말입니다. 둘째로 사도신경 구조에서 보면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앞에 있는 고백이 뭐예요? 그럼 뭐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육신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그거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신자가 왜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할 때, 신자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이 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 몸, 막 나이 들면 나중에는 검버섯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쭈글쭈글해지고 수분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점점,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별로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 젊을 때가 좋지, 내 나이 든 모습 별로 나도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럴 우리의 이 몸 말이에요. 이 썩을 몸,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에요. 그러니 욕된 몸이에요. 그러니 약한 몸이에요. 그러니 육의 몸입니다.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이 육의 몸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구원이 충만히 발휘되고 누려질 수가 없어요. 신자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구원은 썩지 않을 몸, 욕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약하지 않고 강한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 곧 성신적인 몸을 입을 때, 한마디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라야 활짝 꽃피어서 만개할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맨 마지막 결정적인 말이 신령한 몸이거든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성신이 작용하시되 충만하게 작용하시는 성신적인 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썩지 않을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령한 몸, 성신적인 몸이라는 게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신께서 우리의 이 썩을 몸에 작용하셔서 우리 몸을 완전히 질을 바꾸어 주실 때 나의 몸의 정체성은 유지되지, 이게 뭐 이 박아무개의 몸이지 이 아무개의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의 성질이 완전히 변개 180도로 바뀌게 해주실 때 그게 성신이 작용하시는 바로 그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고 놀랍게 선언했다면, 신령한 몸, 곧 성신적인 몸을 말씀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주님만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는 게 아니라 성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자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하려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 전체가 우리의 몸을 위하셔요. 그래, 우리에게 정말 틀림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시려고 주님도 몸을 위하여 계시고 성신께서도 신령한 몸, 성신적인 몸을 입혀주시려고 우리 몸 안에 이미 오셨고 계속 작용하고 계실 거고, 마지막 그날에는 아주 완전히 충만한 능력으로 작용하시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도신경의 구조에서 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붙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앞뒤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연관관계가 분명하다. 부활의 몸을, 육신의 부활의 몸을 입어야 이제 영원한 생명이 만개한다, 그거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독립개신교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번역 이제 해서 이 책으로 펴낸 거잖아요, 우리의 교재. 독립개신교회 번역은 이 하이델베르크 58문을 의 답을 내어쓰기를 했어요. 내어쓰기라는 말 아시죠? 뭐 이렇게 들여쓰고 내어쓰고, 앞으로 이렇게 세 줄이 앞으로, 지금 답을 보면 세 줄이 앞으로 나와 있죠, 지금. 그런 걸 내어쓰기라 그러잖아요. 이런 내어쓰기는 독립개신교회가 아주 잘한 것인데,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요점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예쁜 초등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이건 답이 3개인데 셋을 다 맞추어야 100점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58문, 뭐 교재가 없으면 주보 3쪽을 봐도 똑같아요. 58문의 답을 잘 보면 말입니다,
내어쓰기 된 줄을 중심으로 세 문단으로 나뉘어 있는 걸 금세 알 수 있지요. 첫 문단 요만큼, 둘째 문단 길고 세 번째 문단은 한 줄,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문제가 나갑니다. 질문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에 해당하는 말을, 영원한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답의 세 문단에서 각각 찾을 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과 같은 말, 영원한 생명의 동의어가 답의 첫 문단에서는 뭐예요? 큰 소리로 영원한 즐거움. 띵동. 33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예요? 이건 좀 어려운가 보네. 이건 마지막 줄에 있는 완전한 복락, 그거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예요? 영원히 찬양, 영원한 찬양이죠.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작성한 16세기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해하였던 성경적인 영생의 핵심 개념이에요.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복, 영원한 찬양, 이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실체다. 그렇게 지금 답에서 고백하는 셈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내어쓰기가 직관적으로 잘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과 완전한 복과 영원한 찬양이 모든 신자가 장차 누릴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이건 따로 국밥이 아니죠. 이 세 가지는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요.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즐거움과 완전한 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없이 완전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100%로 다 받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100%로 전혀 누락이 없이, 손색이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우러르는 심정이 마음에 넘쳐 입에 찬송으로 터져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완전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니에요? 생각나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딱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같이 해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러라고 사람 지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되고 최고의 목적입니다. 사는 이유, 사는 목적. 내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맨날 하나님께 뭐가 나가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긴단 말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김. 이게 뭔데요? 이게 영생이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생을 즐기고 누리라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원래가.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영생이네. 하나님을 영원히 즐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함.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복을 누림.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즐거움이요 완전한 복이에요. 이걸 분리시키면 희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복을 구해. 그는 하나님께 뭘 자꾸 달래. 하나님은 복주머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대. 그래 뭘 받았어. 아파트를 뭐 당첨이 됐어요. 뭐 다 좋아. 대학도 붙었어. 직장도 붙었어.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을 늘 뭘 꺼내오는 창고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건 이교적인 신앙이고 현세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즐거움이고 완전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데에서 사실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완전한 복락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거,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답의 그 내어쓰기 말이에요. 그걸 그냥 쭉 한번 보면서 전체를 이제 말씀드렸고, 핵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영생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빠지면 그건 이제 그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 신자들,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껍데기를 구하려고 교회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 자신이 알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답의 아주 뛰어난 점, 빼어난 점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영원한 생명을 미래에 얻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 까닭에, 그 영원한 생명이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시간 세계 속에서는 온전히 경험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시간 세계 속에서 완전히 경험되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닐 것이에요. 그 시간 세계를 초월한, 시간과 반대 개념의 영원이거든요. 시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 이게 이 가지고 있는 볼펜이 시간이라면 이 짧은 시간을 초월한 이 텅 빈 허공 전체, 이게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속에서 이 텅 빈 공간이 다 경험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말 그 자체로 시간을 초월한 생명인 까닭에 이 시간 속에서 다 충만하게 경험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시간 속에서 누리는 이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은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시간 속에서 온전히 누려질 수 없고 경험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있는 중요한 사실이고, 그러나 동시에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은 여기 답에서 고백하는 대로 이 생명이 끝난 다음에, 곧 죽고 난 다음에나 경험된다든지, 혹은 역사의 마지막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전혀 아니다, 그것입니다. 요 두 가지는 떨리는 균형이에요. 접시저울. 그러니까 이건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영생의 개념에서 이탈하게 된단 말입니다. 영생은 시간 세계 속에서는 온전히 경험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무엇이다. 그러나 시간 세계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다.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중에서 하나를 강조하면 그 사람은 영생의 아주 중요한 본질에서 피끄러지게 돼요.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세지향적이 되어서 아이고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 어서 빨리 벗어나기를, 어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기를. 우리 이번에 수양회 때 한국 교회사 2편의 강의를 잘 들었는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졌던 전통적인 신앙의 맹점이 바로 죽어서 천당 가자 이거거든요. 예수 천당. 죽어서 천당 가자. 왜냐하면 지금은 식민지, 일본 식민지고 나라를 잃었어. 가난해. 그리고 남편은 술 먹고 와서 맨날 폭력을 행사해. 그래서 울고 오는 여성들이 교회에 꽉 찼어요. 그리고 이 지방에서, 이 시골에서 이제 돈 벌려고 서울로 온 여공들로 꽉 찬 시대에, 도시화 시대에 교회가 팽창하면서 70년대까지, 198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그 80년, 90년을 꽉 채워온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죽어서 천당 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 나라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빨리 벗어나야 할 세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단 말입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왜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영생은 초월적인 것이지 시간 속에서 온전히 경험될 수 없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영생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떨리는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 되든지 아니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뛰어난 점, 빼어난 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영생을 고백하는데 첫문단, 내어쓰기 첫문단을 보세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이건 영생으로 바꿔도 그만이죠.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생명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고백을.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미 지금, 그것입니다. 이게 신자냐 불신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에요. 당신이 신자인가? 내가 신자인가? 그러면 나는 이미 그리고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고 있어야 해요. 그럼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아직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누려지고 있어야 해요. 이미, 지금. 이미는 과거고 지금은 현재죠. 나의 과거와 현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일단이 나타나고 있어야 해요. 이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미 거듭난 새 생명, 이게 영생이니까, 이게 영생의 씨란 말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자예요. 이 사람이 초월적인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이미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도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8문의 답의 세 번째 맨 마지막 단락에서 그 앞에서 말한 즐거움과 복락은 뭐와 관련이 있었어요? 찬양과 관련이 있었죠. 영원한 찬양. 이게 영생의 실체니까. 그러니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새 생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데에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이미 지금이에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음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영혼의 중병이 든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신자라면 중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안 해. 그리고 찬송을 해도 아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영생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은 거의 지금 빈사 상태입니다. 식물인간. 숨은 붙어 있어. 근데 이제 숨은 쉬는데 아무 기능도 안 해. 그게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영원히 우리가 찬송을 할 것이니까 그때의 찬송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어떻게 다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찬송, 영원한 찬송, 영생의 핵에 해당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찬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찬송을 드리고 있고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 정말 우리의 이 예배 찬송은 굉장히 이게 음악적으로도 수준이 아주 탁월하게 높고 고전의 반열에 오를 만하게 높고 그 가사나 모든 것이 아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최상의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예배 시간에 같은 성도, 영생을 함께 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이 우렁차게 찬송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라 무가치한 얘기겠지만은 가끔 저는 경배송 2번을 부르면 그냥 이대로 이 세계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찬송 부르는 사이에 그냥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도 나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이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우리가 숨이 끊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뭘 더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눈을 감고 그러면 주님 품에 눈을 떠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있게 될 텐데 이 찬송이야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그걸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건 형언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로 뭘 따질 수가 없는 정도로 이런 완전한 찬송 속에서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 도대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영생의 실체로서 이미 지금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게 각 사람은 겪어보면 알 것이고 자기 양심을 성찰하면 단박에 알 것이에요. 누구라도.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쁨은 거짓말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성찰하면 단박에 알아요. 난 중병든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영생을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이미 지금 누려야 된다 신자라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있고 말고요. 한 구절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증거 성구를 보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 반대자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주님께서 2번 아멘을 붙이시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3가지를 말씀하셔요. 3가지 시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예요. 지금 여기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지금입니다.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죽어봐야 얻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은 미래에 올 게 틀림이 없으니까 지금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심판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완료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기에 보면 임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임의가 다 들어있네. 미래도 들어있고 현재, 과거, 미래가 3시제로 표시가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거 이미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옮겨져서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 이미 지금이 여기 성경 말씀에 영생으로 표현이 안 돼요. 과거형이고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고 성경적인 근거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가 없고 이런 지금이 없는데 미래에 영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단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영생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살펴야 해요. 영생이 있나 내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영생이란 뭐냐? 그거를 또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네. 각주 3번의 첫 번째 증거 성구가 뭡니까? 이건 이 요리문답 작성하신 분들이 직접 단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 자신의 대제사장적인 마지막 날의 그 기도, 목숨이 끊어지시는 그날에 들으신 그 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주님은
영생을 정의하십니다.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다, 영생은 뭐다, 이런 정의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전적인 정의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님 자신의 입으로 딱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정의, 데피니션을 내렸단 말입니다.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단 말입니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때 안다는 말은 친밀하게 사귀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친밀한 사귐의 관계,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건 신자가 누리는 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려서 이 교제 관계가 있는 걸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 이게 영생이다. 왜냐하면 영생의 그 주인과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곧 생명이니까 예수님, 그런 생명이신 분과 본체와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영생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지요. 예배 시간에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지금 누리는 시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 주님께 말씀을 드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지금 영생의 일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영생을 못 누린다? 그런 사람은 거의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어디서 영생을 누려? 죽어봐야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 영생의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죽어봐야 압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보면 두려운 심판자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선 친밀한 알물,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건데, 이런 이생에서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현재형. 그러고 나면 두 번째도 아주 확실하죠. 두 번째 증거선고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이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음식은 왜 들어갔어요? 이건 로마서 14장의 문맥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랑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6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음식은 배는 음식을 위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실 거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음식 그런 거 없어지는 건데, 뭐 하나님 나라가 먹는 거 마시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건 관계없는 거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형제랑 다툼이 있게 하지 말아라 하는 문맥으로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 하나를 내려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생은 뭐다 하는 정의처럼 사도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는 정의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에요. 여기 성신이 나오는 게 뜻깊지요. 성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능력의 원천이셔요.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성신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엄숙주의로 시커먼 옷 입고 엄숙하게 앉아서 심각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질 낮은 만화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즐거움과 완전한 복인데, 이게 뭐 슬프고 막 심각해가지고 뭐 고민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성신이 주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기쁨, 그래 평안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근원적인 평안과 근원적인 기쁨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려요. 성신 안에서. 이게 미래에만 누리는 것이에요? 아니죠. 세 번째는 더 확실해요. 세 번째는 리얼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건 과거형으로 말해요. 이미.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형제 사랑이 내 마음에서 흐르고 샘솟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오늘도 우리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는데, 오늘 새로운 가족 대신 세 분하고 우리가 피가 섞였어요. 그 전에 뭐 여기 모르시는 분도, 그러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지.
몰랐어. 근데 뭐 나랑 70년 만에 처음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알고 어떻게 형제라며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런데 같은 신앙을 고백해서 우리 교회에 가입을 하면 단박에 형제를 느낀단 말입니다. 엊그제 치리회에서 이번에 가입한 세 분을 각각 두 분 부부, 한 분을 각각 만나서 2시간 이상씩 긴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치리위원들, 목사와 장로는 다 같이 기쁨을 느꼈어요. 형제를 느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형제다. 이 사람은 자매다. 이건 뭐 피를 나눈 거 이상이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묶었다. 이런 걸 단박에 느껴요. 그런 걸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공적 신앙 고백 문답으로 아주 축약해서 확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다 같이 형제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마음이 흘러가는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에서 기도해 줄 마음이 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형제 사랑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지 않냐?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냉담하고 함부로 대하나? 그런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현재형이고 과거형이에요. 이미 지금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증거선구 세 구절이 전부 영생의 현재성과 과거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아주 짤막짤막하게 덧붙이고 말씀을 마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영생의 핵이라면 영원한 즐거움의 제일 큰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시적인 즐거움, 현세적인 즐거움이에요. 일시적인 즐거움, 현세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참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지만 일시적인 즐거움, 현세적인 즐거움에 중독되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없어요? 많고 많아요. 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즐거움에 탐닉해서 중독이 되다 보면 그의 인간성이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 중독. 게임에 빠져서 모든 시간을 게임에 쓰는 사람의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다웁게 돼요?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시키면 화를 버렁 내고 그의 인간성이 자긴 즐거워 죽겠어. 컴퓨터 앞에서 즐겁지. 그런데 그의 인간성은 점점 더 메말라가요. 왜 그래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즐거움에 매몰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박 중독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안 즐거워요? 손을 자르면 발로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중독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짜릿한 쾌감이 있거든. 도박 중독 무서워요. 패가 망신의 지름길 아닙니까? 포르노 중독도 있어요. 이게 안 즐거워요? 너무나 즐겁겠죠. 인터넷 산업의 가장 중요한 발전의 원동력은 포르노 산업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아리안티 비숍 목사님이 그러던데 목사들도 포르노 중독자가 꽤 많더라. 통계를 보니. 그럽니다. 혼자 컴퓨터를 보고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요. 포르노 중독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에서 그는 멀어지고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포르노 중독을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에요.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도 심각한 것이에요. 안 그래요? 알코올 중독은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알코올이 근데 기쁨을 안 줘요? 즐겁단 말입니다. 마약 중독은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 마약이 삽시간에 여러 사람들, 예전에는 무슨 활락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무슨 폐륜적인 재벌 2세 아들들이나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게 대학가에까지 들어오고 아주 일반화, 보편화되어서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망조는 마약 중독이 횡행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중독은 어때요? 각종 중독의 핵심이 뭐냐 하면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이게 즐거움을 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이런 데 탐닉해 계시는 여러분들은 영생의 즐거움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는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자기 삶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 영원한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서 사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에서 이탈할 것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를 덧붙이고 마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 끝내준다. 유럽 여행? 저렇게 되고 싶어. 저 저택 140억짜리 저택? 600억짜리 저택? 어디에 있는 어디 샌프란시스코 LA에 있는 그런 저택 갖고 싶습니까? 유럽에 있는 고성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복락은 우리의 눈으로 평생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차원보다 천배 만배 귀하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복에 대해서 들었든지 행복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런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약속하셔요. 그러니 현세적인 복은 어떤 복이든지 참된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복을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복의 원천이니까. 그 복 자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경험할 수 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귀로 다 들었어요? 마음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러니 이게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차원이에요. 이런 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가 있는 사람은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에요. 집이 불나서 불타면 너무나 애통하겠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완전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소유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뭘 더 바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니까 현세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취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흔들리고 그토록 근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생이 마음에 있으면 영원한 즐거움이 내 마음에서 이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신경을 믿는 신자들의 정당한 마음자리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게 하시려고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사오며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 이 풍요의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얼마나 짝퉁 즐거움이 많사오며 얼마나 현세적이고 얼마나 일시적인 즐길 거리들이 지천으로 넘쳐나서 저희의 어린 사람들, 저희의 젊은이들의 마음, 저희의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곁길로 가기가 쉽사옵니까?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단속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시게 하시고 완전한 복락을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충만히 얻는 그 일로 매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든 얻든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현세적인 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